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자. 시작. 하나님은 의의 아버지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의 의를 공개하셨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 첫 언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새 언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실상으로 말씀해 주셨고 몸으로 성취하셨으니 이것이 진리다. 예수는 첫 언약을 우리에게 비유로 제자들에게는 실상으로 말씀하셨다. 예수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이 유익이다.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 죄는 아들을 믿지 아니하며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심판은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가 하신 일을 가지고 가르치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진리의 성령이시다.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의가 없었다. 의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하시는 모든 것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 뜻을 정하신 것을 아들이 다 이루심으로 아들을 기뻐하신다. 마귀는 의에 도전하여 아들을 죽였으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리심으로 마귀의 불의가 드러났다. 그러므로 세상 임금 마귀는 심판을 받은 것이다. 아들은 하늘 보좌에 계실지라도 그가 하신 말씀과 그가 이루신 일들이 의가 된다. 말씀과 공로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자. 하나님은 의의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 제발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의의 아버지시다. 그가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세상에는 의가 없습니다. 불의고 죄고 어둠이고 사망입니다. 자, 이곳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의가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실 때 그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오신 것입니다. 이제 의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소개하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언약이요 또 다른 하나는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의 중심이 뭐냐? 첫 언약은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의 중심이고 새 언약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새 언약은 곧 아버지의 뜻을 당신의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은 비유로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비유라 하니까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은 자, 우리가 어느 집을 찾아간다면은 여러분 무엇을 가져가죠?
첫째는 전화번호를 적어야 되겠고, 둘째는 주소를 가져야 되겠고, 셋째는 약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찾아가다가도 혹시 못 찾겠으면 약도를 다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정 안 되면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약도와 같고 주소와 같은 것이 구약 성경의 모세의 오경, 곧 율법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것은 아직 실제 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집을 찾아가서 집을 발견했어요. 주인 만났습니다. 그러면 약도가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주소가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찾아왔으니까 그 폐기책을 쓰게 돼요. 이제는 주소와 약도는 필요 없고 실제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라 메시아가 오리라 하시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 이거요. 오셨으면 더 이상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은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주인 됐다 이겁니다. 그가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집이라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도와 같고 또 그림자와 같고, 한마디로 그림과 같은 것이 뭐냐?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만드신 구약의 성전,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 이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는 것은 구약은 끝내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이 언제까지 끝납니까? 자,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마감은 침례 요한까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니, 그렇죠. 침례 요한까지는 왜 필요하냐? 침례 요한이 와서 뭘 했습니까? 율법이 찾는 것도 선지자가 찾는 것도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지금 엘리야가 오시리라 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 이거요. 침례 요한은 이 두 가지 몫을 다 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도 찾는 것이 메시아고 또 선지자도 찾는 것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침례 요한이 말한 보라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쏟아서 제단불에도 바르고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뿌립니다. 그러면 이 백성의 죄를 사노라는 음성을 듣고 대제사장이 나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나와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육체의 죄만 사함받죠. 아직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짐승의 피가 온전하지 못하다 이거요. 왜?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은 영적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떤 사람들은 자, 이것은 아주 영물이나 무슨 영물이냐? 고양이, 원숭이, 호랑이 이런 건 영물이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영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똑같은 짐승에 불과하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적 요소가 없습니다. 어떤 동물도 또 어떤 나무도 이 땅에 어떤 물질도 영적 요소는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육체, 피를 가지고 있는 육체 가운데 영이 있는 자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몸 자체가 영적인 요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와 같은 육체의 수준이라면 그가 피가 흘렸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 육체가 썩어버린다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육체는 썩지 않는 몸이라 이거요. 영생한다 이거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의 수준과 우리의 영적 수준은 같은 수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영원히 감당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닥에 썩어버렸다면 그건 우리 육체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이 부활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가 부활해요? 영이 부활하죠.
우리 육체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나중에 호련히 눈에 보이는 몸으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저가 하나님 아들이 맞나? 우리 주님이 맞나? 했을 때에 아주 의심할 때에 자,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그렇게 의심되느냐?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에 집어넣어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 봐라. 그리고 어떤 자가 되라 그랬어요? 믿는 자가 되라. 그때야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했을 때에 도마야,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는 것은 실상이라 이거요. 우리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손으로 넣어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 이거요. 이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안 믿는 자들도, 예수님을 욕하는 자들도, 핍박하는 자들도 눈으로는 봤다 이거요. 그럼 눈으로 봤다고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받지 못합니다. 눈으로 본 그 예수, 겉으로 본 그 예수 그렇게만 보지 말고 그 안에가 중요하다 이거요. 예수님 안에 뭐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요. 할렐루야. 나 예수 알아. 어떻게 알아? 지나가는 거 봤는데. 나 예수 알아.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또 유다의 형이고 뭐 야곱의 형이고 이렇게만 안다 이거요. 그러면 너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 아들이 아니뇨? 네가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능력을 행했다며? 그럼 여기서 한번 해봐. 그래서 그들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예수를 보았죠. 눈으로 봤다 이거죠. 보았지만은 그들은 안 믿는다 이겁니다. 본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본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 보내는 것입니다. 본 것이 천국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천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이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필립아,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온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내가 왔을 때 내 일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자의로 온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를 것과 말할 것과 행할 것과 고난당해서 우리 담당할 것을 다 친히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여 주셨다. 그리고 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하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 것처럼 나도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살리는 것을 보셨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셨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셨고 이렇게 다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본 자는 천사도 아버지를 볼 수 없고 인간은 더군다나 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본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모든 일들은 다 아버지께서 아들이 하라고 명령하신 그대로만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서 이제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마지막에 목숨이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이것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께서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된다 이거요. 본래
목말랐어요. 그런데 목숨 끝나기 전에 왜 목마르다 하느냐? 그것은 당신의 연약함을 보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목말라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다 이루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되리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다 이루셨는데, 자, 이제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시리라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당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뿅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하면 누가 믿겠냐 이거죠.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들의 말씀들을 이제 비유로, 모든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풀이해 주는데 다른 무리에게는 아직 진리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수만 명이 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그러니까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닌 말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단 누구한테는 실수 말씀하셨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자기의 재산도, 자기 아버지도, 자기의 건물도, 자기의 배도, 자기의 종들도 싹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 나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라 나서서 예수님만 쫓기로 결심한 그들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실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비유를 모르니까 제자들이 아니 이것 좀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할 때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만 이 비유를 풀어서 말씀해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누굴 말하느냐? 나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율법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다시 재해석한다면은 실상을 이제 당신을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보면은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창세기를 지금 강의하는데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이거죠. 집사님 들어보면 어때요? 창세기 끝났죠, 지난주에, 그죠? 자, 이 창세기를 통해서 뭘 나와요? 항상 창세기 시작은 창세기를 했다가 끝날 때는 뭐로 끝나요? 끝날 때는 진리로 끝난다 이거죠. 예수로 끝나는 겁니다. 왜? 구약 성경이 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창세기를 읽고 나서 모세가 발견되고 예수 못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 잘못 본 것이고,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만 만났는데 예수 못 만났다. 그럼 예수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적어도 창세기를 보든 출애굽기를 보든 구약 성경의 모든 39권의 책을 다 볼 때마다 그곳에서 예수가 발견되지 못하면은 성경을 잘못 봤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성경은 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이거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때 성경은 뭘 말할까요?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그때 성경을 상고하려면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아직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주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이제 실상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실상을 말한다. 실상은 뭐예요? 비유하고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실상을 말하는데 그 실상이 뭐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이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떠나가기 원했어요. 떠나가지 말기를 원했어요. 내가 죽어야 하니까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죽지 않도록 지키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한테 너 참 착하다. 그렇지. 너는 나의 제자가 맞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진짜 위로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 안수신 뭐라고 했지 예수님이?
샤다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선생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리라 그렇게 죽는다는데 그들로부터 죽임 당한다는데 어떤 제자가 예 가서 죽으세요 이런 제자가 있겠냐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을 엉아리란 거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서 정하신 계획이고 정하신 뜻이라는데 어떻게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당신 자신을 또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고 또 뭐예요? 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참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래 형상이고 하나님 당신 몸이고 하나님 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모양이라 이거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보면은 자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상이 누구냐 이거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고 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은 뭡니까? 우리는 그 모양은 우리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모양대로 우리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게 된 겁니다. 그분이 참 사람이시고 우리는 참 사람의 모양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왜 유익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중간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16장 7절 중간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 왜 유익이라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혜사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보혜사는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그럼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 보혜사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돕는 자, 위로자. 자, 또 하나 뭐죠? 돕고 위로하고 돕는 자. 자, 뭘 돕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신다 이거죠. 믿음을 얻게 하신다 이거죠. 또 위로자, 뭘 위로합니까?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근데 그게 성령을 모시지 않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 믿어짐으로써 우리를 지옥 가는 길에서 천국 가는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가르쳐 준다 이거죠. 그래서 돕고 위로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첫째 목적이 뭐냐? 다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돕고 위로만 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아니죠. 그건 첫째 목적이 아니죠. 자, 현진아,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첫째 목적이 뭘까? 첫째 목적은 예수를 변호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것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건 죄가 없다는 의인이라고 변호하시지만 첫 번째 변호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 이름으로. 그리고
이걸 당신의 몸을 터쳐서 피를 쏟아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는 진실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돕는 자십니다. 그분이 도움이 없이는 돕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결단코 아무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또 마귀의 참소에서 사단의 참소에서 자유케 하신다 이거죠. 당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돕는 분입니다. 자, 변호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사단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참소합니다. 하나님, 저가요 과거에요 우상한테 절했대요. 그리고 또 남을 미워했대요. 욕했대요. 그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했대요. 그래? 어디 보자.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야 사단아, 네가 말한 거 지금 하나도 없네. 지금 내 아들의 피밖에 안 보이는구만. 뭐가 없애버렸습니까? 예수의 피가, 내가 그렇게 사단이 말한 대로 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죄는 예수의 피가 없애버린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어지고 오직 내 안에는 예수의 피만 남아있다 이거죠. 하나님 보시니까 내 안에는 예수의 피밖에 없더라. 네가 거짓말하는구나, 가라! 그래서 참소하는 자를 쫓아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사단 사이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변호하신다 이거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밤낮 간구하여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당신의 피를 터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주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본래는 천국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천국의 주인이신 죄가 없는 의인이 가시니까 천국은 쫙 열린 겁니다. 천국문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무엇으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열었는데, 아니 십자가가 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공로가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복음성가 볼 때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아니 십자가는 저주의 형태라니까요. 십자가는 저주의 형태이고 오직 우리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 흘리신 공로가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 그려놓고 밑에 땅 그려놓고 십자가 딱 그려가지고 연결시켜놔서 십자가 나무가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천국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상상 갖지 마세요. 십자가가 땅에서 하늘로 연결시킨다는 그런 상상 갖지 말고 예수의 피는요 몇 방울 떨어진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는 어느 정도냐? 바다가 넓고 물이 많죠. 그런데 이것도 많아버리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는 바다물보다도 훨씬 많고 풍성한 것입니다. 왜? 바닷물은 하나님께서 있으라면 있고 없어지라 하면 없어지는 필요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 공로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 공로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겁니까? 예수의 피 공로를 믿는 겁니다. 예수의 피 공로는 창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 그리고 앞으로 날 어떤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예수의 피 공로는 그들을 다 담고도 충분히 넘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 공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나는 그 피가 잠궈서 완전히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세제 가지고 옷을 빠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잠궈도 넘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 공로예요. 그래서 그 공로를 은혜 받은 사람만이 저 천국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위에서 하늘 문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내놓음을 통해서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을 해서 천문이 열렸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니까는 성전에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므로 성소는 세상과 같은 역할이고 지성소는 하늘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방이 둘이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세상에서 하늘을 볼 수가 있고 세상에서 하늘을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죄는 제 육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죄악의 담을 예수님께서 몸을 터쳐서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히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이 천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런데 뭐냐? 개인적으로는 닫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죄냐? 이제 아담의 죄도 아니고 율법으로 말하면서 죄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예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불순종의 죄, 불신앙의 죄, 그것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듭니다. 항상 자, 감옥 안에 장님이 지금 들어있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장님이 있는데 나중에 재판장이 다 훑어봤더니 죄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자 방면해라. 그래서 이제 그 간수가 장님이 그럽니다. 자, 너는 이제 죄 없다고 방면시키라 그랬으니까 나가라 그럽니다. 근데 나 못 나가요. 나 못 나가요. 왜 못 나가? 아이 철장이 문이 지금 3개나 잠기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요? 못 나가요. 내가 열어놨다 나가. 나 못 나가요. 계속 안 나가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거기 살아야 돼. 안 나간다고 고집부는데 어떡하겠어요? 다 열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다 열어놓으셨다 이거죠. 근데 자기 발로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간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지금. 불신앙, 불순종하는 자들은요. 자, 네 죄 사함 받았으니 따라합시다. 네 죄 사함 받았으니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네 죄 사함 받았으니 예수 공로 힘입고 천국에 들어가라. 우리는 바로 이렇게 외치고 가르친다 이거죠. 그런데 안 믿어. 아이 그럼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끝까지 천문이 닫혀있으니까 안 들어가겠다고 좀 고집 부리는 건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기 있으면 여기가 불바다 돼서 넌 지옥이다 이거예요. 여기가.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중간에 있으래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이 없습니다. 이 땅에 그냥 머물러요. 이 땅이 불바다가 돼서 나중에 지옥화 된다니까요. 그냥 이것을 갖다가 자 여기는 뭡니까? 여기가 천국입니까? 음부입니까? 음부입니다. 자, 음부는 어디까지나 음부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음부고 무주갱도 음부고 지옥도 음부요. 이것이 다 불모 다 하나가 되버린 거죠. 무주갱이든 지옥이든 이 세상이든 다 불모돼서 그냥 다 들어갑니다. 그냥 음부도 무주갱도 사망하면 그게 음부거든요. 그 무주갱이거든요. 무주갱도 음부도 다 지옥으로 불모로 들어버립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 되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교회만 천국입니다. 교회만. 그 다음에 또 낙원의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낙원을 통해서 천국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들어와. 그럼 망하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도와줄래야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아니 전철을 타야 가지, 기차를 타야 부산 가지, 뭐 걸어갈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천국은 걸어서 못 갑니다. 오직 예수의 방주에 타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 안에 안 들어가고서는 갈 수가 없답니다. 달나라 가려면 로켓을 타고 가는 거예요. 우주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냥 못 간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가는 길은 예수 안에서만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길이요. 곧 예수의 피의 길이다. 고속도로 하는 사람들이 아스팔트를 갑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그 길은 예수님께서 피의 길로 열어놓으신 겁니다. 피가 없으면 그 열리지 않습니다. 피를 쏟아야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알아요. 나 하나님 은혜 알아요. 그게 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오니까 하나님 은혜 알죠. 하나님 사랑해요.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오냐고 그렇게 해서 또 온도 주고 해가 주니까는 내가 이렇게 또 살고 잘 살지 않냐고. 그러면 그가 보내신 하나님 아들도 믿습니까? 그건 안 믿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내신 자. 자, 뭐야? 구원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라 이거요. 영생은 곧, 따라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 안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확실히 말해줘야 됩니다. 친구들한테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알아, 너 예수 알아? 몰라. 그러면 그 사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누굴 가르치자고요? 예수를 가르쳐야 돼. 그러면 예수께서 비로소 이 땅에 오실 때 뭘 가져오셨냐? 의를 가지고 오셨다. 왜 의냐? 자, 여기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했다 이거죠. 자, 죄는 뭐가 죄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정죄받은 그 죄는 다 사함받았을지라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가 그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죄에 대하여라면 뭐라고 했습니까? 구절로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 이거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의가 있다 없다? 자, 10절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곧 무엇이 의입니까? 예수가 의랍니다. 예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의의 덩어리라고 봐야 돼요. 의의 덩어리. 또 예수는 진리의 덩어리. 또 예수는 복의 덩어리.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뭐가? 모든 사람이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으리라. 무슨 복을? 육체가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형통한 거? 부자 되는 거? 그거 복이라 할 수 없어요. 복은 영원히 존재하는 게 복이라 이거요. 없어지는 게 무슨 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진리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 이거요. 의가 뭐냐? 자, 여러분 의에서 여러분 저렇게 많이 들었죠? 우리 현진아, 의가 뭐지? 불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겠는데 의에 대해서는 참 말하기 곤란하죠, 그죠? 그런데 의를 모르는데 어떻게 불의를 아냐 이거죠. 의가 우선인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하는 모든 것이 의다. 그러므로 아들 자체가 의라 이겁니다. 자,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로 예비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을 처음부터 정해진 게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쏟아서 아담의 죄를 담당하시고 비로소 그 의가 세상에 공개가 됐다 이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오셨지만 저게 의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분이 의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다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니까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볼 때에 그가 참 의가 되시는구나 알 수 있다 이거죠.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는 죽임 당했어요.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가 의가 되어야 안 돼요? 될 수 없죠.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의의 기준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의 기준으로 세우는 건 예수만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의가 안 돼요. 왜? 지금까지 살아서 영생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생명의 부활을 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썩지 않은 부활을 나오신 분이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분이 의다 이거죠. 그러면 그 외에는 죽인 자든 나머지는 다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다 마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에게는 다른 심판이 없습니다. 마귀가 죽일 때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었거든요.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버려 한 것은 그것 때문에 죽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옛 성전을 헐어야 되는 것이고 왜? 죄의 담을 허물어져야 되니까 거린다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상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예수가 실상이다. 이제부터 예수만 믿어야 된다. 이제부터 예수만 의지해야 된다. 그가 의이기 때문에 그가 실상이기 때문에 그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가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다. 의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의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하시는 모든 것이 의다. 의의 기준은 예수다. 네. 곧 뭐냐? 예수란 뭐죠?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아들이 이루신 그 공로가 또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공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인간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라 이겁니다. 이것 또한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는 거고 채찍에 맞는 거 이것은 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당신의 몸으로 아버지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셨다 이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채찍에 맞아야 되고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왜 고통당하고 왜 그렇게 십자가에 박혀 죽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물음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뜻없이 그렇게 당하신 거 아니라 이겁니다. 자, 누구에게는 손해가 되고 누구에게는 이익이 되면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자, 예수님에게는 손해가 되고 우리 인간에게는 이익된다. 그건 아니죠.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교회 헌금하십시오. 주일 지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그런데 그건 교회 건물과 목사에게만 유익이 되고 전도받는 사람들에게만 유익이 되고 나는 이게 하나 안 된다. 그럼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잖아요. 헌금했는데 11조 했는데 내게 도움이 안 된다.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면은 만배로도 갚아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능력이다 이거죠. 봉사하면은 건강과 그 외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 이거죠. 또 전도하면은 하늘에 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봉사하면 세안포 옷이 있다 이거예요. 준비된다 이거죠. 이 땅에서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의식 가진 사람은 못해. 왜? 하면 손해 같아. 내가 왜 저 사람 구원받는데 내가 왜 전도해야 돼? 피해의식 가진 사람은 안 된다 이거죠. 그 사람은 너를 위해서 지금 전도받을 수 있도록 너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 다 믿으면 전도할 데가 없잖아. 안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고 상을 받을 수 있고 하늘에 멸류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이 너한테 제공해 준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멸류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다.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또 교회가 아무도 헌금할 필요 없어. 너무너무 막 돈이 넘쳐나 그냥. 돈이 막 차고 넘쳐나. 그럼 헌금할 필요 없겠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성전을 깨끗한 성전을 헐어가지고 다시 짓더라도 헌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금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라 이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 복을 받으니까. 심지어는요, 모세가 자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가져와라 했어요. 너무 많이 와서 이제 그만 가져와야 합니다. 아니 나 이제 막 갖다 주려고 그러는데 끝나서 가져오지 마. 가져오지 말라 그랬다니. 너무 많아서. 또 이후에도 또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럼 갖다 주고 싶어도 안 받으니까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 손해고 우리에게 이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당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 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내가 의를 사모한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나도 당하기로 결심하고 간다 이거죠. 그러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때부터는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권능 천사도 주시고 그리고 병고칠 신유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위해서 세상에서도 뛰어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높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잘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은 상이 준비되고 멸류가 준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곧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병자가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사모하지 않는 데 주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한 20분 동안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가십니다.